우리 시간 기도 드리시고 주일 일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3월을 시작하는 첫 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이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할 텐데
새통같이 소리 들고 전부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어렵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따라 우리 걷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따라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불던 맘 아시는 주 사랑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아픔과 힘듦을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옆에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지라도 주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시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7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대찬송가 79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인도 아니 나병sol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 93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제 죽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내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남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또 3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여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나갔던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3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3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35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3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3월 한 달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변경으로 인하여 2월 21일부터 계속해서 좌석수 20%, 각 예배인원 80명 이내로 제한적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과 함께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온라인 목장 모임 및 참여자 전원입니다. 목장 모임이 영상 모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제35회 나라와 민족과 전도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신청하신 가정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영상 신방도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신방대원을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신방 우편물 발송자로 헌신해 주실 분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청년, 정진순 집사님 장남이신 권대영 청년의 결혼식이 3월 13일 오전 11시 20분 웨딩 시그니처 4층 안우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 신방 촬영을 위한 특별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교회 총선은 엘리사 희랑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김태조 명예안수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나종철 안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영상으로 시청하신 후에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주의 이름이로다. 그에게 존귀 영광 찬양 돌리어라. 그의 이름 다 찬양 드리자.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오직 주께 다 돌려라. 그 모든 지혜 능력 다 주고 모든 권세 주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성가 찬양을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금주 우리 정진순 집사님 장남 권대영 우리 형제가 또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 권대영 형제가 결혼 이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금주 김태조명의 안수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가정과 나종천 안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아멘.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아멘.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날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아멘. 기도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셔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당시 정권 실세로 통하던 청와대 모 인사의 이름으로 여러 기업체에 후원금을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상당한 금액을 그 계좌로 송금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이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쁜 사례이지만은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인격, 지위, 권세, 능력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너 여기 앞에 슈퍼 가서 엄마 이름 대고 음료수 좀 사와라.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돈은 나중에 드린다고 해라. 아이가 가서 그대로 했더니 슈퍼 주인이 군말 없이 음료수를 한 보따리 건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지불 능력과 신용 때문이죠. 평소에 그 슈퍼와 거래하면서 물건도 많이 사고 돈도 잘 갚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만 대도 직접 온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름을 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큰 이름을 대면 될수록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이름을 대면은 큰 일에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 대리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그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요. 동네 슈퍼에서 써먹은 게 있었거든요. 아저씨,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우리 엄마가요, 돈은 다음에 드린대요. 주인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야, 네 엄마 내가 언제 봤다고 너한테 이 자전거를 주겠느냐. 주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자기 동네를 벗어나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몰랐지만 자기 어머니의 이름은 동네에서나 통할 정도로 작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통하는 이름이 나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큰 이름,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위대한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이름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대로 그 이름을 내가 누군가에게 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재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귀하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소유하시고 그 이름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존귀성과 위대성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의 가치성은 누가 어떤 의미로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붙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요셉이 너무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정혼 기간 중에 순결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법인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마을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순결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조용히 끊어버리기로 마음먹었죠.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 비밀을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직접 지어줍니다. 그 관습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천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8절을 볼까요?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도대체 왜 사형틀에 매달려 죽었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사망을 겪게 되고 또 그 후에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하면 존재가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은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여러분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죠.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과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지어서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운명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 사함은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내가 죽는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 흘림이에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 마귀도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사망 권세도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런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즉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도록 가장 큰 이름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주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하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지만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냥 부른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혹시 건성으로 부른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서 사기꾼이 대통령 이름으로 사칭하여 기업에 돈을 요구했듯이, 여러분, 그것은 사칭이잖아요.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것은 사칭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은 사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처를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소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바울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사용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마음대로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얻는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죄사함을 받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의 중보자가 되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제 아들 친구가 용감하게 저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시다. 아저씨, 제가 나중에 친구인데요, 차비가 없거든요. 좀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제가 주지요. 왜요? 제 아들 보고 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우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육체가 피곤해 병이 듭니다. 심지어 병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 후배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미얀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언제 들어가나 그 기회만 엿보다가 그만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혈액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혈액암. 작년 12월에. 그래서 자기 몸이 선교하다 보니까 그 미얀마 땅에서 자기 몸 망가진 줄 모르고 계속 무리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또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금만 무슨 서운한 말을 들어도 그것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 간의 치유가 필요해요. 육적인 질병만 치유를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일평생 필요해요.
한 번 치유받아도 또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적인 도움으로 치유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의술을 위한 치료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거린이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뻐합니다. 평생 들어가지 못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은 치유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파송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동행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갔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 스탠리 존슨의 일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도 선교사로 그는 간디를 감동시킨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89세 되던 해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본인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했어요. 89세니까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선교사역 잘하게 하셨는데 그래 이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는 입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강제로. 그런 치료 과정 중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비록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충성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 문병객 등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올 때마다 자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이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로 선교사님이라 어려웠지만 하도 그렇게 부탁하니까 들어오는 의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간호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문병원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는 사람마다 그 병실을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느 순간 6개월 만에 반신불수 환자가 완쾌되어서 일어나서 걸어서 병실을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치유의 역사죠.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치병이 있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항상 그래요. 게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암행 의사가 있었죠. 암행 의사가 지방 등지를 은밀하게 사찰해요.
평민처럼 다녀요. 그러다가 탐관 오리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등장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때 꺼내 보이는 게 뭡니까? 마패잖아요. 마패. 임금님의 이름이 새겨진 마패도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귀하신 그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갖가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만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장 예수님의 아들을 구세주임으로 믿으시고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부른 이름 위에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들도 동일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카콜라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애틀란타에 약국을 운영하던 존 펜블턴이라는 박사가 소다에다가 갖가지 약재를 섞어서 소화제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콜라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청량 음료가 아닌 소화제 대신으로 약국에서 판매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콜라의 잠재력을 예감한 사업가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조법을 샀어요.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상표명으로 등록을 해서 콜라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1893년도였는데 여러분, 120년이 지난 요즘에도 전 세계적으로 1초에 4만 개, 하루에 30억 개 팔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약 8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4조에서 약 100조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래전에 코카콜라 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상품인데 왜 광고를 계속 비싼 돈을 들여서 하십니까? 그러자 코카콜라 회장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톱 모델을 쓰잖아요. 가장 비싼 모델을 쓰잖아요. 꼭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다못해 우주적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갖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데 어찌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까? 어찌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키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듣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루는 이름, 기도의 능력이 회복의 이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교육할 때 즐겨 사용하던 말이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항상 그랬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구원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왜냐? 교회가 바울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바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이 좋아할 것 같았지만은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은평중앙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매달 세계 각국의 선교비를 또 항상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으로 도와주고 그래보세요. 평생 그 신세의 부담감 때문에 도무지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피차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는 항상 소비처예요. 소비처. 10년을 도와줘도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빨리빨리 또 보내라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빚은 괜찮대요.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은 인간의 빚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빚은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교회로 드리면 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이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가능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세요. 할렐루야. 하려면 목장 이름으로 하세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사업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땀 흘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숨겨당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쁨이 있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자꾸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면은요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거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도 물리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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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아버지 우주적 권세를 가진 이름, 구원의 이름, 진리의 이름, 주여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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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주적 권세를 가진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을 드리시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손길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줌으로
2주 전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온라인을 줌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연합으로 목장 예배를 본당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짧게 한 40분 정도 그렇게 모임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온라인 줌으로 모일 수 없는 분들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목장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남성 목장도 해당이 됩니다. 남성분들이 지금 몇 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더 시간 되신 분들은 더 많이 나오셔서 목장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젊은이 분들은 줌으로 성실하게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신방 교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회의 소식도 알려주고 또 목장 교재도 보내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주보 신방, 목장 교재 신방을 온라인 우편물로 화요일 날 오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수요일 날 받아서 이제 수요일 이후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보 신방 대우를 우편물 발송하실 분, 헌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몇 분이 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이번 달 해주시고 다음 달은 누가 해주시고 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보 신방으로 헌신해 주실 분은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우리 함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셔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우편물 발송 헌신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신방 차량을 이렇게 지난주에 구입을 했는데 차량, 신방 차량 헌금을 여러분 계속 좀 해주십시오. 그 경차지만은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계속 해주셔서 우리가 좀 빚을 지지 않고 이렇게 차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정진순 집사님 자녀분이 아들 우리 형제님, 권대영 형제님, 또 우리 자매가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디에 앉아 있죠? 한번 네네 우리 여기 앞에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먼저 결혼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속담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아멘. 어떤 불치병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아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